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 그럴까? 우리 관심사가 되는 것은 구원의 문제일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 구원은 확실한가? 이 문제는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참 엄청나게 사실 도전을 주는 그런 질문이지요. 어쩌면 이 질문 앞에 민감하게 서서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신앙인이야말로 어쩌면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방황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여정 속에 메시아로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질문은 이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기회가 되고요. 또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2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첫 번째 말씀만 들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만 들어도 별 갈등은 없는데 그 뒤에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또 걸리게 만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인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희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구원받은 줄 아느냐? 생각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을 거라고 얘기할 때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 보니까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써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목자들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주문을 좁은 문으로 만듭니다. 양이 한 마리 정도 지나갈 정도의 넓이죠. 이것은 저녁에 양을 우리에 드릴 때에 목자가 그 문에 서서 양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부르면서 우리에 들여다 보면서 이 양을 세는 그런 장면입니다. 혹 그 양 틈에 늑대나 여우가 몰래 함께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도 목자가 살펴보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은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양은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아침이 되면 목자는 양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한 마리 한 마리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우리 밖으로 인도하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을 양의 문 혹은 목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에게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며 보호와 인도와 공급의 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이기 때문에 실감을 못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힘써서 얻으면 내가 애써서 얻은 거구나 생각하는데 이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이것이 얼만큼 귀한지,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우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관리,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과 그 문중에 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에돔의 방해로 평탄한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 동쪽으로 가지 못하고 38년간이나 고생했던 바로 광야길로 다시 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심했든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만들었죠.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이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다니면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상식과 논리를 앞장세우며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우리가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놋뱀이 뭐라고 보기도 쉽지 않은 그 놋뱀을 바라본다고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인가?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해서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구원은 상식도 과학도 이성도 그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여 단순히 바라보았을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우리 구원은 다른 논리와 이성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영원히 형벌받을 허물과 죄를 가진 사람인데 이 빚진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다 청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고 바로 그 주님은 나를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삶, 바로 그것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확인되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감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놋뱀을 쳐다볼 때 낫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던 사람, 단순히 바라본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답 속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구원받음을 설명할 때 여기까지 주로 강조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할 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날마다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는 삶, 날로 바뀌죠. 그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의 단계. 그리고 이 성화의 단계가 계속되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종말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래서 강조하는 말이 먼저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자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람이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용합니다. 이렇게 주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구원하고는 관계없냐?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실제적으로 그런 이단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뒤의 삶은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중에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영영 믿음의 길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도 있고 현실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신학적인 책을 이렇게 찾아볼 때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의 얘기가, 원래 이것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의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구분이 생겼는데, 사실 우리 구원이라 할 때는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영화가 함께 통전적으로 합쳐져서 이거 전체를 구원이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의 원어를 보면 힘쓰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힘쓰라, 예쓰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주께서 우리를 주께로 이래 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수동적인 건데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힘쓴다는 걸까요? 우리에게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된 그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목표하고는 달라요. 목적도 달라요. 인생의 기준도 달라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삶이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겠는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의 여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이라 그랬냐면요, 세상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성령의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이 세상과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수의 생각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쓰라는 이 단어는 이 원래 원형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영어의 에곤이라는 단어,
극한 고통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힘쓰라는 건 뭘까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절에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또 구원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과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육체의 요구를 이겨야만 되고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과 성령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1차 침공할 때 바벨론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함께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인재로 쓰기 위해서 거기에서 훈련을 시키죠. 그런데 이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구출해 내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 그토록 우리가 얻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땅에서 왜 우리가 쫓겨나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이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 우리 민족이 왜 망하게 되었을까? 이 젊은이들 가슴 속에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 예언자들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처럼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허락하신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할 때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 역사를 다시 맡기실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뭘 정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겠다. 그 결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심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세상 문화가 바벨론 문화인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달라요. 말씀하고 일치되지 않아요. 상치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고 그리고 풀무불 속에도 던져졌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어요. 사자굴에서도 구해줬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설명을 참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그들이 가진 신앙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는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놓칠 수 없는 너무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손해되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기독교가 소수가 될지 모릅니다. 전에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에는 지하철에서 싸우면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조용히 하라고. 요즘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이들끼리 청소년들이 쟤는 교회 나갔는데도 착하대.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당연히 생각하신 모양이네요. 저희들이 그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면 인정해 줬어요. 믿어줬어요. 이젠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가는데도 착하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세계관이 달라야 돼요. 세계관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 이 세상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두 가지 세계관은 두 개로 나눠요.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 하나님이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유일신이냐 온갖 범신론이냐. 거기서 또 나눠져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신과 이슬람의 신이 또 달라요. 얘기는 알라가 또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사람 오늘 세상을 보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이번에 그 국가인권위원장을 뽑는 그 청문회, 안창호 씨 그 청문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참 재미있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진화론을 가르칠 때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동성애는 공산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공부한 분들은 이 내용을 알아요. 근데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해왔던 사람들은 이 부분이 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잘 이해를 못했지만 이 내면을 보면 이분이 얘기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기 고백이죠. 그래서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분이 정말 좁은 길 가는구나. 주요 매스컴 보니까 뭐 중앙지에 보니까 사설에도 이분에 대해서 비판한 글을 많이 적었더라고요. 인권위원장으로 폭이 너무 좁지 않느냐, 잘못된 편향된 뭐 기독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것만이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믿는 보편적 진리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모두 복 받는 삶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의와 일과 화평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때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의는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만듭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들이 만든 그런 어떤 이념을 세우기 위해서 몇 천만 명씩 죽이는 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믿음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이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세계관의 충돌도 더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때가 정해져 있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25절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 말씀은 구원의 길이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구원의 문은 닫히고 이것이 일단 닫히고 나면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신랑이 올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이 닫혔을 때에 주님은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거절합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구제할 수 있을 때 구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대, 모든 기회가 주어진 은혜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와 탄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자라났던 그 집이 화장터라 그러죠. 화장터가 있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요즘처럼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이렇게 어떻게 태우는가 하는 것을 뒤쪽에 가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였어요. 부산을 좀 아시는 분은 부산에 당감동에 가면 옛날에 화장터가 있었어요. 어릴 때 최고 아이러니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있어요. 가족들은 막 울고 있는데 다 태우고 난 뼈를 고르는 작업을 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휘바람 부르면서 이걸 밀고 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분들은 죽음에 대한 죽음을 늘 보면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진지할 줄 알았어요. 직업이 되고 일상이 되면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것이 아닐까요? 오늘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것에 대한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상처럼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이 기회를 우리가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산에 배를 짓느냐? 하나님이 땅을 물러서 심판할 겁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짓죠. 그러니까 조롱했죠. 무려 120년 동안이나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이 홍수가 쏟아지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이나 보여줬던 그 증거, 120년 동안이나 보여줬던 그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롯과 가족이 피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소식을 들은 롯의 사이들이 농담처럼 여기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망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기회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기회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삶의 결단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문이 닫힌 뒤에 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 길에서 자기들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그 나라에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27절 보니까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하겠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 바로 그 삶,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 주님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별로 이렇게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전도 폭발할 훈련이 있어요. 이 훈련을 하고는 후회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하기는 어렵지만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믿고 있는 것이 뭔지를 확실히 알았다고. 나는 너무나 막연하게 믿었다고. 내가 분명하게 믿지를 못했다고. 내가 믿는 것이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알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내용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고 구원받는다는 게 뭔 게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도 분명히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알기에 내가 긴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삶에서 그들은 다시 결단하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도폭발 훈련 여러분 좀 한번 꼭 참여해서 훈련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작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다 만들어줘요.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아낼 수 있도록, 그 훈련을 받도록 하는 의미가 뭘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붙들고 복음을 짧은 시간 내에 요약해서 증가하고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귀중한 훈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나의 기회지만 내일은 나의 기회가 안 될 때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운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와서 배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 세상에서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래. 조그만 아이가 그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엄마가 귀엽겠어요. 그래, 맞아.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맞지. 너 정말 공부 잘했구나. 그러고 꼭 엄마가 한마디 더 덧붙이죠.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내 아이가 눈을 깜빡하면서 보는 거예요. 엄마, 작년에 엄마 미국 갔잖아. 그래, 갔지. 그때 엄마 미국 갈 때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약도 싸고 짐도 싸고 여러 가지 돈도 바꾸고 준비 많이 했잖아. 근데 엄마는 천국 갈 사람인데 왜 천국 갈 준비는 안 하고 살아?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어쩌면 나는 이 세상 속에 바쁘게 살면서도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준비를 못하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 주님을 만날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닥쳐온 그날 앞에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의 삶을 오늘 좁은 문을 들어가듯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 속에 정말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오늘은 은혜의 때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는 주님, 우리가 은혜의 때에 살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상처럼 모든 것이 주어지니까 언제까지나 이것이 지속될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멈추어 서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난다면, 나의 개인의 종말과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 종말이 나의 삶에 온다면 지금 내 삶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기회를 나는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바로 이 예수 믿는 것, 교회 나가는 것, 그것이 언제까지나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을 위해 좁은 길 걸어갈 때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